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죠? 이렇게 비를 헤치고 뚫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또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동역자이고 또 기도의 동지들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어떻게 이제 우리 주일마다는 마태복음 이제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진도가 딱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밭의 비유, 밭에 이제 씨가 4가지 밭에 뿌려지게 되었는데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비유를 좀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3번째 키워드는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따르면 구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밭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이 마지막 키워드를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때는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이 결실과 구원이 같은 등가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는 결실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는 누가복음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열매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우리 비유와 에피소드에서도 강조가 됩니다. 우리 8장 15절 말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이제 위에서는 구원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 구원이 열매로 다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 비유가 등장한 다음에 좀 다른 비유가 등장해요. 가라지의 비유 이런 거 등장하죠. 그다음에 누룩의 이제 덩이에다 갖다 넣은 누룩의 비유 이렇게 등장하고, 그다음에 밭에 감춰진 보아의 비유, 또 그물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못된 물고기를 함께 잡는 비유, 이런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비유가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문맥을 좀 살펴보면은 각각의 강조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밭의 비유가 등장한 다음에, 자, 말씀을 잘 듣고 인내로 결실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들게 되면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기도 하고 열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비유 다음에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등불의 비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 같이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매우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시면서 4가지 밭의 비유,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이 얘기 하시고 나서 이 비유, 등불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천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도록 꽁꽁 감춰 놓는 게 아니고 사람들 보라고 등불처럼 밝혀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표정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실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내적 변화의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 우리가 뭐가 달라도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졌고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졌고 우리의 말도 달라졌고 우리의 행실도 달라졌어요.
이전과 똑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말하자면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매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천국이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밭과 등불의 비유는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밭의 비유에서는 열매로 생명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등불의 비유에서는 빛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하는 면에서 이 두 개의 비유는 같은 맥락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조금 다른 순서로 다른 비유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연결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천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뭔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오늘 함께 읽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비유가 아니고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게 돼요. 이것도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앞에 거랑.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집에 가득 사람들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왔는데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하고 보고해 준 것입니다. 아마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왜 이 집에 찾아왔느냐? 예수님 말씀 듣기에 온 것이 아니에요. 왜 왔느냐? 아마도 예수님 미쳤다고 다들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예수님 집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엔 예수님 믿게 됩니다만 이 장면만 해도 아직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 아들 미쳤어 이러니까 그 아들 잡아가지고 집에 가두기 위해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물리력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동생들 다 데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며 내 어머니다 하고 가족을 새롭게 정의해 주신 거예요. 이걸 밭의 비유로 말하자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 것이고, 등불의 비유로 말하자면 천국을 자신의 삶으로 비추어내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성경 전체 문맥에서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딱 연결하니까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또 빛으로 드러나는, 그들 안에 있는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래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탄은요,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를 빼앗아갈 수는, 이거 진리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자꾸 조금씩 왜곡시켜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빠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자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기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자식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아빠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해가지고 아닌 자식이 아버지 자식 된다 이런 뜻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집에는 애들이 넷 있어요. 이 중에 아빠인 제 말을 잘 들어서 제 자식이 된 놈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말 잘 듣고 자식 된 놈이 몇 마리나 있겠어요? 단 한 놈도 없습니다. 일단 이놈들은 출생이나 혹은 입양을 통해서 제 자식이 일단 된 거예요. 일단 자식부터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인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아이들이 아빠인 제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대답을 잘 해보세요. 이 1, 2, 3, 4번 아빠 말 듣고 아빠 말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네? 안 들어요? 남의 집 자식 이야기라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 말을 잘 듣습니다. 물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제 말을 안 들을 그때에도 이웃집 아저씨의 말보다는 제 말을 훨씬 더 잘 듣는 편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제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제가 녀석들의 아버지인 줄 저들도 알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란 그런 겁니다. 가족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부터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게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열매로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되고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왠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잘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가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 말씀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실천해 보기도 하는 그런 애씀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맞죠? 예수님 믿고 천국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일들을 좀 보고 싶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가득한 그런 성도와 그런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그리하여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 함께 웃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여러분에게 슬픈 일 있을 때, 우리에게 슬픈 일 있을 때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한번 이루어 가고 싶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담아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의 비유를 잠시만 여기에 덧붙여 보자면, 천국은 언제나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싸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사탄이 자꾸 가라지를 심어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영적인 가족이 행복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가족 공동체 우리 성일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도록, 그리고 그 행복한 교회 일원인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교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안에 이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영혼이 되었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러한 방향으로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내적인 동기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특권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여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는 그 천국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도록, 성숙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열매로 부른다면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풍성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열매 맺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그냥 비상적인 만남,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왔다가 그냥 예배 형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끊임없이 이 교회를 흔들고 이 교회를 나누고자 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사탄의 간궤를 간파하여 우리 영적으로 항상 깨어 민감하며 그 사탄을 대적하며 그리하여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